여러분이 책을 다 가져오셔야 되는데 책을 다 반드시 한 번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 번은 안 읽어도 꼭 읽으셔야 합니다. 50페이지에 보면 가나안을 통한 두 운동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그 조그만 것처럼 아브라함과 모세, 여호수아가 마음을 비우고 나눔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생활하듯이 지도자들도 백성들 앞에 이기심을 버리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 여기 교과서에는 첫 번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운동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부자요. 농장도 있고 목장도 있고 또 그 고고학 발굴해 보면 2층 집에 살고 현대식 수세식 변소로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비가 오지 않은 척박한 땅이요. 그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가의 퇴적 아주 기름진 평야입니다. 그거하고 가나안 땅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려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농토 짊어지고 갈 수 없으니까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죠. 그 다음에 조상들의 선령이 있는 그 모든 것, 그걸 버린다는 것은 일가 친척을 다 버린다는 얘기요. 자기 친구들 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포기하는 것이요. 다 버리고 오직 주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그것 버리는 것 없으면 그걸 못합니다. 여기 6장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제 강의를 전부 들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가 너무 신실했기 때문에 그가 떠나고자 할 때에 그의 아버지, 그의 가족들이 따라 나선다 그랬어요. 그럼 뭐냐? 그들도 아브라함이 버리듯이 다 버리고 나와야 돼요. 근데 결국은 이래 보면 하란이란 중간에서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다 거기서 머무르고 아브라함만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늘 가는 가나안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작고 적은 것은 경쟁력이다. 오늘 제가 그 말씀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다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에 대해서 제 7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고기 잡는 어부들 예수님께서 딱 부르셨을 때 그 어부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 고기 물론 버렸어. 버리고 자기 아버지하고 동업했는데 아버지 버렸어. 일꾼들 버렸어. 생업에 중요한 배 그거 버렸습니다. 버리고 예수님 따른 거예요. 만일에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 그거
제자들 버리고 주님 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농부 하나님께서 엘리사 불렀죠. 부를 때 그 뭐가 소로 밥 갈다가 그 소 잡아가지고 백성에 먹이고 따랐어요. 그럼 그 모든 것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이 있느냐면 주님 저 죽은 자 장사 지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 따르라 했어요. 긴급한 기별입니다. 그리고 지붕에 올라간 자는 뭐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들에 간 자는 집에 가져오지 말고 그건 뭐냐면은 이 기별의 시급함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 것 먼저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 자기 먹고 남으면 헌금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것도 버릴 수 있어야지. 이 성경이 뭐냐면 내 자식이나 내 아내나 그럼 그 남편도 포함될지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제자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운 말씀을 했어요. 소명자는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자는 네 하고 빨리 가야지 이것저것 정리해다 가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세요. 소명자요. 아, 여기 이제 그 다음에 8과가 뭡니까? 8과가 나그네로서의 이기심. 나그네로서 이기심. 여러분 저는 그 늦게 교회에 입문했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저는 홍 목사님 같이 고생은 안 했어요. 홍 목사님하고 같은 점이 있다면 공부를 잘했다는 것. 여러분 반기문 씨가 제 후배예요. 공부를 잘했다는 것.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고생은 안 하고 공부를 잘하니까 그 공부 잘하는 걸 써먹는 거예요. 가정교사를 해서 제가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근데 나만 다니는 게 아니라 내 동생들 등록금까지 떼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겨나가는 것보다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거 활용해 가지고 주님이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두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밝은 면도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데가 있는가 하면 웃어.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표현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항상 기도하라는 말도 있고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밖에서 세상 사람들 그렇게 흥청망청하고 기뻐하는 거하고는 틀리고 내면에서 빼앗기지 아니할 그 기쁨이 샘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으면 그 삭막한 그 사막지대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가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농사를 지어서 수익금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뭐 했느냐 하면은 영혼 구원을 했어요. 사람이 누려야 할 최대의 기쁨이 무엇이냐? 자기 고생을 극복하는 것도 기쁨이지만 복음을 남에게 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거는 빼앗기지 아니할 하나님께서 멸관을 얻을 아주 기쁨과 소망의 기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 가운데 이 어둡고 침침한 골짜기를 지나도록 하셨어요. 이건 나그네라 했어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 생활 해보셨습니까? 저는 세계 60개 나라를
갔어요. 복음 전하러 갔어요. 참 힘들지만 세상에 그렇게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짐보 따리고 가지고 다니는 게 문제야. 그렇죠? 거기서 다니면서 뭐냐면 짐보 따리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 때는 제가 우리 집사람 꼭 데리고 가요. 내 동반자야. 내 가장 친한 친구야. 그래서 내한테 다른 사람은 내한테 잔소리를 안 해도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잔소리해. 우리 집사람한테 볼 일이 벌써 나간 모양인데 잘 됐네, 그죠? 그래도 제가 짐만 없으면, 그래서 지금도 짐을 둘 가져왔는데 큰 거는 우리 집사람 거고 조그만 건 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줄이라 말이야. 그거 없어도 되니까 줄이라. 뭐 필요해. 아유 뭐 필요한 건 다 가져해. 그 덕은 내가 보면서도 잔소리는 또 내가 또 합니다. 여러분 인생 나그네, 우린 하늘 가는 나그네요. 우리에게 짐이 짐되는 것. 히브리 10장면 믿음의 노독들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렇죠? 예?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대한 노독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 히브리 10장의 믿음의 정의는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그러면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또 고린도서에 뭐냐면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보여. 어차피 이 길고 긴 시간에 우리는 100년이라는 100년도 그냥 토막 살다 갈 건데 괜히 무거운 짐 지고 가지 말고 되도록이면 내려놓고 나누고 함께 즐기고, 그게 율법이라고 그랬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라.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3세계에 대해서 해서 3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3세계. 토플러가 세상을 이렇게 보면 첫 번에는 농경사회 옛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사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 창조화 사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니고 토플러가 그렇게 했는데, 농경사회는 약 5천년 동안, 6천년이라면 5천년 동안 땅에서 나는 걸 가지고 속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타고 소 타고 댕기고, 그래. 소띠기를 갈 때 소 타고 저기 소풀 뛰러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사회는 자동차와 비행기가 나는 속도가 많아졌죠. 속도가 많아졌죠. 그 다음에 정보사는 인터넷 사요. 세 개가 하나같이 돼요. 근데 제가 이게 참 인터넷 시대에 좋긴 좋은데, 제가 핸드폰에 그 카톡을 갖다 전부 지우고 그랬어요. 왜냐면 아니 하루에 수백 통씩 막 들어오는데 그것만 뒤다보고 앉았겠어요? 이놈의 거 아주 그냥, 그래서 뭐 누구 거 할 것 없이 다 지워버리네. 그러니까 또 아주 먹통이 돼가지고 또 너무 갑갑해요. 또 이러니까 막 쏟아져 들어와. 그래서 적절하게 잘 해야 되겠죠. 인터넷 사회
창조는 이제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문명의 이 길 가지고 뭘 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벌고 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그걸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저걸 가지고 뭐 했냐면 복음을 어떻게 빨리 전할까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했어요. 그 성경은 이걸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니엘 12장에다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라 얘기했어요. 그렇죠? 속도가 빨라질 거라 얘기했죠? 자, 그럼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는데 세 천사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의 14장 6절로 10절, 다니엘 12장 4절, 이게 마지막 시대인데, 이거 농경시대에 이 기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산업사회부터 계시록이 기원 100년부터 기록되긴 됐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산업사회부터 이게 든 거예요. 그렇죠? 참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크기. 세 천사에는 가만히 그걸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제 얘기하고는 틀립니다. 세 천사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죠. 다른 기별은 날개가 없어요. 성경은 날개는 뭘 뜻하죠? 속도. 그렇죠? 날개는 속도요. 다니엘서에서 배웠죠. 계시록에서 날개는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경시대에 말 타고 다니고 또 비행기 타고 이렇게 되는데, 산업사회가 하면서 이제 빨려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사고는 속도가 느릴 때 납니까? 빠를 때 납니까? 일을 빨리 진척시키도 있지만 사고가 나요. 근데 세 천사 기별은 속도의 기별인데, 속도가 느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 추락해요. 죽어.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은 속도를 내야 돼. 빨리 해야 돼. 세상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보다 빨리 가야 합니다. 그죠? 속도예요. 자, 그런데 큰 거, 크기에 따라서 크기 속도가 빨라지겠어요? 느려지겠어요? 속도 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전도회, 큰 전도회면 안 된다고. 사람 먹기도 힘들고 모기도 힘들어. 안 돼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작고 적게. 인터넷 시대에. 그렇죠? 보세요. 속도도 못 내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회전도 못해. 회전도 못해. 그러면 이거 큰일이야. 크게 하면 큰일이야. 그러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에는 무엇이든지 작고 적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TV나 이 핸드폰이나 전부 얇고 아주 가볍게 크게 하면 편. 그 다음에 이 시계에다도 뭐 전부 넣고 하고 완전히 눈에 보이지도 않게 그렇게 적게 해서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또 그 카메라도 어디 적게 어디 달아놓고 전부 적게
크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도 보세요. 성경대로다 어떻게 합니까? 팀 전도를 합니다. 성경에 그 뭐야 지파 얘기하고 또 조하고 느헤미야의 그 이 성을 쌓는데 전부 토막토막 나눠가지고 하고 참 무력하죠. 뉴욕 아니 런던에 그 변화한 교수가 와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국 경제가 더 살려면 아주 적은 조각으로 쪼개서 일을 해야 된다 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천사의 기별에서도 가장 일을 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크게 하면 안 되고 작고 적게 해야지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해가요? 머리로 생각하시면 제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속도와 회전인데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적게 해야 되는데 이야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요 무쇠가 있어요. 무쇠 이거 팔면 한 1만원 1만원 간다고 합시다. 근데 이 무쇠를 갖다가 망치를 만들어서 이 쇠를 갖다가 전부 망치를 만들어서 이런 가치가 얼마나 되겠냐 이러면 10만원 가까이요. 근데 만일에 이걸 갖다가 바늘로 만들어서 이렇게 판다면 얼마냐면 100만원 될 겁니다. 그렇죠? 적게 작게 해서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면 안 돼.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일에 이걸 갖다 바늘을 갖다 첨단 기계를 만들어 판다면 그거는 그래서 자원이 남는 거예요. 이 세계 자원이 옛날 같이 했으면 지금 모자랄 텐데 자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일본은 자원이 옛날보다 60%가 덜 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경쟁력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보세요. 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면 첨단 기술을 내자면 1등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2등은 몰락해. 그러니까 재림교회 속도를 내지 아니하면 속도를 내려면 그 크기를 줄이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우리가 건강기별 이거 정말 어떻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죠? 근데 세상 사람이 우리보다 앞서요 이제는. 예. 그 이상구 박사 그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이상구 박사가 이렇게 할 때에 교인이 더 늘어나면 늦지는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부가가치를 활용할 줄 몰라. 여러분 가만히 머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뭘 얘기했냐면 공중전도를 값어치가 없는 이 큰 전도를 줄이고 구역 중심의 개인 전도를 하자리 했어요. 아주 그래서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일어나고 하거든요. 아니 그 다음에 또 해. 옛날에 하던 식으로 또 해. 전혀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보수 교단의 약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한 번 길들여 놓으면 그걸 개혁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제가 1976년부터 86년 5년 동안의 평신도 부장하고 그 다음에 목회 부장하는데 그 해는 매년 침례가 1000명씩 늘었습니다. 교인이 2만 명 가지고 5,000명 침례
줬어요. 그건 정책적인 변화가 없으면 이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작고 적은 것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이 아니요, 한 사람 중에. 말라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동물은 종류 따라서 저기 창조했어요. 그렇죠? 예? 종류 따랐잖아요. 물고기 종류, 뭐 새 종류, 뭐 노루 종류, 뭐 이렇게 종류 따랐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류대로 창조한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했어요. 누구요? 아담. 말라기 이 3장 15절에 왜 그랬냐, 거기에 보면 그랬어요. 거룩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딱 한 사람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타락해서 그렇게 됐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몇 사람이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중요한데 누가 중요하느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했는데 누가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두 사람이 아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수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경치가 좋고 물이 좋고 뭐 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계신 곳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라 하는 곳은 가시밭길이라도 그 길은 가는 데마다 돌무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계신 그곳에 제일 나는 행복한 길이다 그랬어요. 맞는 길입니까?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뭐 우리한테 맨날 가시밭길 하세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냐면, 기쁜 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고되고 어려운 걸 갖다 새신자에게 얘기하면 예수 믿겠습니까? 기쁘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참 축복이 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직업에도 복을 주고 우리 자손에도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복을 들어가나 나가나 쌓을 곳이 없다고. 그 성경에 있는 얘기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들의 우양이 복을 받고 그렇게 했어요. 복 받는 얘기를 우리가 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등은 몰락하는 시대예요. 왜? 이 작고 적게 하는 일에 1등만이 팔려. 국가 브랜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을 뭐 이제 뭐랄까요, 연극, 노래, 그 한국이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렇죠? 대단해요. 그런데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우리 복음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열광하도록 할 텐데 그 열광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1200만 기독교인이 800만으로 줄었어요. 왜? 시기를 받아. 세상 사람들이 참 예면해. 왜 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의 이기심 때문이에요. 저들 때문에. 저들만 믿고 천국 가고. 그 복음 전할 때 믿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어서 스스로 깨닫게 해야지, 믿어서 천국 간다고 그렇게 하면 권총 들고 위협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천국 갈래 지옥 갈래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힘들어요. 생각을 바꿔야 할 겁니다. 2등이 몰라 한 사람을 그래서 창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면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보셨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건데 뭐와 같으냐면 채송화씨 있죠? 고래요. 근데 그것이 하면 새들이 아주 뭐 큰 나무는 아니에요. 새들이 깃들 만한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겨자씨보다 더 좋은 씨앗은 별로 없다는 얘기지. 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참 우리가 그것이 욥기 8장 7절에 적은 것 같지만 그게 자꾸만 성장해서 빗방울이 모는 실개울이 개천이 되고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에 갈듯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또 생각해 보세요. 99마리 들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가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99마리도 필요했지만 관심은 어디가 있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적은 것을 너무 등한시했어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교회 대전도회, 안 되면 몇 교회 합해 연합전도회, 안 되면 합회적으로 전도회, 안 되면 유성전도회, 그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해서 사람 못 얻습니다.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암만 크게 하여 교인이 점점 늘은 게 아니라 우린 줄어들어요. 크게 하면 할수록. 왜? 복음은 이렇게 눈을 보고 악수를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교류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인도한 그 인도자는 전부 개인 접촉해서 한 사람이 성경에 저기 이름이 와 있지 뭐 크게 해가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사람 얻는 방법이 안 있기 때문에 12명을 해가지고 2명씩 짝 지어가면서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도록 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모델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해요. 제가 이제 8거지 소명자까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했어요. 소명자, 그 다음에 나그네, 다 이거 버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사람을 갖다 얻기가 아주 힘들어요. 자, 작은 것이 그러면 사람도 몇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주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회개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대쟁투 영문 대쟁투 71페이지인 말씀을 제가 적어 가지고 왔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회개한다는 뭐냐면 내가 우리 집에 남편이나 아내나 또 아들이나 딸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우리 이웃의 사촌이나 누구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충격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 제가 어제가 말씀드렸죠. 선교사 상원학교에 1년 동안 겪고 나니까 구도자도 없고 그렇다고. 그 뭐 아무 일이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하면 첫 번째 생기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를 인도하고자 하는 이 충동, 억제할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그 충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저의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고, 내 남편을 참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내 아들 때문에 내가 밤잠을 올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도록 여기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하고 그런 충동이 있도록, 그래야지 한국교회가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야지. 바뀐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고 그 사람이 또 바뀌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넓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회개는 뭐라고 얘기냐면 정로의 계단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국에는 그냥 네가 돌아서야 된다 했지만 영어로는 안 그랬어요. Each one of you, 너희 중 각 사람에게. 그래서 회개는 개별적으로 하는 거지 집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던 것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께로 향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주지 우리가 발로 예수님 걸어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은 뭐냐? 욕망과 목적과 모든 것이 바뀌는 얘기예요. 세상을 사랑하던 그것이 다 바뀌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소중함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망 2권 280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친 영혼 천하보다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한 영혼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겟세마네로 가라. 실물교훈 195페이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음을 택했을 거라. 치료봉사 122페이지. 진실한 제자는 선교사로 하나님 나라에 거듭난다. 소망 1권 257페이지. 뭐 한 사람이 참 소중해요. 한 사람만 잘 되면 그 한 사람이 100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100명이 또 한 사람이 100명씩 하면 복음화는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근데 사람 무슨 생이야? 돈이 있어야 영혼을 구원하고 방법이 좋아야 영혼 구원하고 사람은 돈 때문에.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뭐라 했어요? 100억 저 한다고 연합해서 했잖아요. 100억. 참 제가 너무 슬펐습니다. 100억을 했는데 교인이 더 늘었습니까? 줄었어. 방법은 많이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방법 다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의 기본 방법은 뭐냐면 12 제자를 해서 둘씩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 말을 바꿔요. 바꿔가지고 뭐 요즘 또 뭐라 바꾸냐면 팀 사역이라고 그래. 아니 그 말 안 바꾸면 안 되는지. 장갑리교는 말을 안 바꾸고 계속해서 속회하고 구역하고 그러더만 우리는 지도자가 바뀌면 말을 바꿔. 똑같은 일이라도 말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자꾸만 뽑아서 옮겨 심으면 나중엔 죽습니다. 그렇습니까?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래서 10년 20년 우람하게 크게 자라야지 왜 자꾸만 뽑아서 옮기고 바꾸고 그러냐고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이 엘 샤다이거든요. 엘 샤다이를 번역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꾸면 안 돼요. 사람이 자꾸만 방법을 바꿔. 방법을 안 바꾸는데 말을 바꾸고 어떨지 보면 말을 바꾸고 지도자가 되면 또 뭐 한양 기르기 운동 뭐 3.12 그러면 운동이 너무 많아서 무슨 운동 벌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부모의 교훈이 시시각각으로 변해서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혼동을 일으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가 얼마나 제자를 난착했어요. 그렇죠? 이제 갈 날이 가깝고 예수님이 떠나실 날이 가까운데 제자들하고 뭐 했습니까? 왕 되면 내가 제일 높은 자리 네 높은 자리 그랬어요. 예수님이 앞서가다가 하도 안 와서 보니까 그 짓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다 그 얘기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서 예수님 순종을 안 해요. 그게 나중에 겸손 예식할 때도 예수님이 대에다 물 떠가지고 누구 앞에 딱 들이댔습니까? 베드로 앞에
뜨니까 그래도 무슨 또 양심이 있는지 내가 선생님 발을 시켜야 할 텐데 선생님이 내 발을 시킵니까? 못 시킵니다. 예. 그 말 들으면 야 그래도 꽤 믿음 있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겉모습과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속상을 본 거예요. 내게 발을 시키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만두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야 한 자리 해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상관없다니까 아이고 주님이여 내 발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그냥 딱 시켜주시오. 그러니까 또 한 번 맞았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하니라. 그래도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저 잘난 척 해느라고 뭐래서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요 죽는 데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놈아 오늘 밤에 다른 날에 오늘 밤에 내가 닭이 2번 울 때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마 그때는 팔팔 뛰었을 거예요. 이 제자들 앞에 나를 그렇게 망신시킬 수가 있습니까? 내 믿음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습니까? 뭐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성경 기록 없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미안하다 내가 그만에 감정에 복받쳐서 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진리요. 진리요. 그러다 부활 후에 누구를 먼저 갔습니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질문했어요. 너 정말 내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아마 지구문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 있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진짜 나온 거다. 내 양 어린 양을 먹이라. 그때는 어린 양 먹이라 소리 안 했어요. 어린 양을 먹으면 어린 양 다 잡아먹을 판이니까 어린 양 먹이라 소리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지가 높고 자고 그랬는데 뭐 눈에 보이는 게 있겠어요? 세상 높아지자 하는 거 하나도 안 보일 테니까. 예. 그렇게 2번 하고 그다음에 3번째 참 정곡을 찌는 게야. 너 어디 내빼지 말고 똑바로 앉아서 대답해라 이래요. 여기 제자들이 있는데 베드로야 여기 있는 이 제자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베드로 울상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 그 말은 내한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전에 뭐라 했습니까? 이들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죽는 데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역으로 이들보다 네가 더 사랑하다. 뭐라 그랬어요? 다 시험해. 이제 하는 얘기 없어요. 다 시험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너 이제 됐다. 그전 같으면 양 길러서 네가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네가 속속으로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회개. 만일에 그 베드로가 회개하지 않았더라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죽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회개하는 걸 보기 때문에 수제자 불가능에 따라서 언제든지 수제자 따라서 다 죽는 데까지 그러니까 다 죽는 데까지 가겠다 해놓고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향해서 다 이뤘다 하는 건 베드로를 회개시키지 못하면 다 이뤘다고 소리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몇 사람이 필요합니까? 한 사람 필요해요. 참말 그 한 사람 필요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받는 구원의 그 기별을 내 잔이 차고 넘쳐서 억제할 수 없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0분 쉬었다가 정확하게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